이날은 주님이 구별해 주신 날, 우리 모두 이날에 기뻐하고 즐거워하자. 주님, 간구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여 주십시오. 주님, 간구합니다. 우리를 형통하게 해 주십시오. 주님께 감사해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다. 우리를 징계하실지라도 멸망의 길에서 구원하시며 보호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여기 모여 예배드리는 모든 이들에게 성부, 성자, 성령의 구원하심의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고 말씀하신 주님, 코로나 팬데믹으로 힘들어하는 우리의 현실에 온라인으로라도 주님의 성전을 찾아왔습니다. 이 시간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임하신 성령의 역사가 우리에게도 찾아와 주시어서 성령 강림 주일로 주님 앞에서 예배 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죄 많고 부족하고 어리석은 저리들, 우리는 지난 한 주간 또 각자의 주어진 삶과 처한 장소에서 알게 모르게 너무나도 많은 죄를 지었습니다. 오늘 거룩하고 복된 이날, 우리의 무거운 짐을 지고 왔습니다. 모든 것 주님 앞에 내려놓고 회개합니다. 이 예배의 주인으로 오셔서 임재하시는 주님,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우리의 현실이 코로나로 인해 힘들더라도 우리는 주님 안에서 담대하라, 강건하라고 하신 말씀 안에서 주님의 계획이 어디에 있는지 우리는 회개하며 기다리니 불쌍한 우리에게 주님을 담대히 증거하고 어떤 위협 앞에서도 굴하지 않는 그리스도인의 본질 안에서의 신앙인의 본분을 다하게 하옵소서. 우리는 바이러스로 인해 너무나도 긴 시간에 서로가 만나지도 보지도 못하는 이때 각자 처한 장소에서 이 시간 함께 머리 숙인 아닌 교회 공동체들,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심령마다 주의 영으로 덮으셔서 그 어떤 불리와도 타협하지 않으며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시련과 고난을 주실 때 감당할 수 있는 만큼만 주신다고 했으니 이제 그만 모든 것 푸시고 세상의 상황과 형편에 따르지 않고 오로지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주님과 더불어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현실은 바이러스와 함께 이 세상은 가뭄과 전쟁과 아직도 살기를 찾아 헤매는 난민들이 많습니다. 너무나도 힘들어하는 이웃들이 많습니다. 이들을 위해 주님 기도합니다. 감으로 메마른 땅에 성령의 단비를 내리시는 주님, 삶에 지친 자들에게 희망의 빛을 비치게 하시고 병환으로 고통 속에 있는 이웃들, 마음이 아파 외로워하는 이웃들, 치유의 역사가 있게 하시며 이 어려운 시기에 직장과 직업으로 학업으로 주님께 기도하는 젊은이들, 우리 서로 중보의 기도로서 힘을 합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어 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원하기는 우리에게 주신 귀한 교회 학교 자녀들, 비록 함께 예배를 드리지는 못하나 온라인으로 수고하시는 교사들로 인해 주님 안에서 사랑과 믿음으로 건강하게 자라게 교육합니다. 그들의 노고를 보시고 모두가 하나로 주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공동체로 하나님의 나라의 큰 일꾼이 되어 귀하게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또한 부모님들을 신앙의 근본이 되는 삶으로서 가정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는 믿음과 사랑의 실천이 있기를 바라며 친히 그들을 찾아가 주시어서 주님의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긴 힘든 날 속에서 우리는 주님을 만나기를 원하며 주님께 신령한 예배를 드리기 위해 오늘 또 많은 직책들이 이 예배를 위하여 수고합니다. 오로지 주님 나라를 위해 아름답게 봉사, 헌신하는 이 모습을 보시고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단상에 세우신 조승호 목사님을 성령의 능력으로 붙드시고 영육간의 강건함을 더하시어 피곤치 않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 선포하실 때 오직 주님의 영이 함께 하시어 오순절 다락방에서 모든 사람들에게 담대히 증거했던 베드로의 설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성령으로 임하여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1장 1절에서 9절,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처음에 세상에는 언어가 하나뿐이어서 모두가 같은 말을 썼다. 사람들이 동쪽에서 이동하여 오다가 신할 땅 한 들판에 이르러서 거기에 자리를 잡았다. 그들은 서로 말하였다. 자, 벽돌을 빚어서 단단히 구워내자. 사람들은 돌 대신에 벽돌을 쓰고 흙 대신에 역청을 썼다. 그들은 또 말하였다. 자, 도시를 세우고 그 안에 탑을 쌓고서 탑 꼭대기가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의 이름을 날리고 온 땅 위에 흩어지지 않게 하자. 주님께서 사람들이 짓고 있는 도시와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다.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보아라, 만일 사람들이 같은 말을 쓰는 한 백성으로서 이렇게 이런 일을 하기 시작하였으니 이제 그들은 하고자 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하지 못할 일이 없을 것이다. 자, 우리가 내려가서 그들이 거기에서 하는 말을 뒤섞어서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주님께서 거기에서 그들을 온 땅으로 흩으셨다. 그래서 그들은 도시 세우는 일을 그만두었다. 주님께서 거기에서 온 세상의 말을 뒤섞으셨다고 하여 사람들은 그곳의 이름을 바벨이라고 한다. 주님께서 거기에서 사람들을 온 땅에 흩으셨다. 오순절이 되어서 그들은 모두 한 곳에 모여 있었다. 그때에 갑자기 하늘에서 세찬 바람이 부는 듯한 소리가 나더니 그들이 앉아있는 온 집안을 가득 채웠다. 그리고 불길이 솟아오를 때 혓바닥처럼 갈라지는 것 같은 혀들이 그들에게 나타나더니 각 사람 위에 내려앉았다. 그들은 모두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어서 성령이 시키시는 대로 각각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하였다. 아멘. 주님의 이름으로 인사드립니다. 그리스도의 평화가 여러분들과 함께. 고향을 떠나 타향살이를 하는 사람들, 그들이 겪는 어려움 중 가장 대표적인 것이 언어 문제일 것입니다. 언어 문제란 언어의 본질에 대한 철학적 물음이 아니라 소통의 문제를 말합니다. 상대방의 말과 뜻을 알아듣고 나의 말과 뜻을 전달하는 의사소통. 외국 생활의 불편함은 이 의사소통의 문제에서 비롯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의사소통이 잘 안 될 때, 그럴 땐 세상 모든 사람들이 사용하는 언어가 하나라면 얼마나 편하고 좋을까, 그런 생각을 절로 하게 됩니다. 정말로 그랬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첫절 말씀, 창세기 11장 1절 말씀, 처음에 세상에는 언어가 하나뿐이어서 모두가 같은 말을 했다. 참 환상적인 세상이었던 것 같습니다. 얼마나 멋진 세상이었겠습니까? 서로 소통이 막힘없이 잘 되는 세상. 이런 세상이라면 이민을 가더라도 언어 때문에 고생하지 않아도 되겠죠. 언어가 하나이다 보니 소통이 막힘없이 잘 됩니다. 그러다 보니 그들은 생각을 내어놓고 뜻을 모으고 대규모 건설 프로젝트를 진행하기 시작합니다. 말이 하나이다 보니까 일도 잘 되고 단결도 잘 됩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게 무슨 일입니까? 하나님이 잘 돼가는 일에 회방을 놓으십니다. 7절 말씀, 자 우리가 내려가서 그들이 거기에서 하는 말을 뒤섞어서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그리고 하나님은 그들을 흩어버리십니다. 결국 인류 최초의 대규모 건설 사업은 하나님 때문에 중단되고 말았습니다. 인간들이 서로 소통하면서 큰 일을 한번 이루어 보겠다고 하는데 하나님이시라면 좀 칭찬해 주셔야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도와주시지는 못할 망정 왜 방해하십니까? 왜 일을 못하게 하고 중단시키십니까?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그런 의문을 갖게 합니다. 그런 눈으로 본문을 다시 살펴봅니다. 처음에 세상에는 언어가 하나뿐이어서 모두가 같은 말을 썼다. 그것이 바벨탑 사건의 출발점입니다. 하나뿐이었던 그 언어가 에스페란토라는 언어를 아시죠? 인공적으로 만든 세계 공용어입니다. 그런 인공적 세계 공통어는 분명 아니었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어떤 언어였는지 우리는 그 실체를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성경이 증언하는 바에 의하면 대홍수에서 살아남은 노아의 후손들이 사용했던 언어였습니다. 홍수 후에 노아의 후손들은 처음에 함께 머물렀습니다. 그러나 점점 인구가 불어나자 살 곳이 비좁으니까 거주할 적절한 장소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본문 앞장 창세기 10장 마지막 절 10장 32절과 오늘 본문 2절을 이어서 읽어봅니다. 홍수가 난 뒤에 이 사람들에게서 여러 민족이 나와서 세상으로 퍼져나갔다. 사람들이 동쪽에서 이동하여 오다가 시날 땅 한 들판에 이르러서 거기에 자리를 잡았다. 역사적으로, 지리적으로, 고증학적으로, 그리고 이 창세기 말씀이 기록된 때를 기준으로 말한다면 이 들판은 바벨론 제국이 있었던 곳을 말하기도 합니다. 동쪽에서 거주지를 찾아서 이동하던 사람들은 이 들판에서 위대한 발견을 했습니다. 3절 말씀, 자 벽돌을 빚어서 단단히 구워내자. 사람들은 벽돌을 발명했습니다. 자, 뭐라우 뭔가 이루어질 것 같아서 아주 야심에 가득 차서 열정적으로 그것을 실행에 옮기려 할 때 하는 말입니다. 뭐라우. 그동안은 나무나 천막 혹은 풀로 지은 집에서 살았습니다. 든든한 건축 자재로서는 찰흙이나 돌뿐이었습니다. 그런데 벽돌을 발명했습니다. 게다가 역청도 발견하였습니다.
사람들은 돌 대신에 벽돌을 쓰고 흙 대신에 역청을 썼다. 역청, 타르라고도 하는 아스팔트를 발견한 것입니다. 정유 공장에서 석유를 증류하고 추출할 때 남는 잔여물로 마지막에 남는 찌꺼기라 할까요? 최종 잔여물이 아스팔트 타르이죠. 도로 포장할 때 잘 사용됩니다. 이제 사람들은 벽돌을 굽고 역청을 사용하여 이전과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견고하고 안전한 집을 지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발명과 발견은 사람들로 하여금 야심찬 건설 프로젝트를 세우고 그것을 가능하게 했습니다. 4절 말씀, 다시 또 보라우프, 자라는 단어가, 야심찬 단어가 등장합니다. 자, 도시를 세우자, 그 안에 탑을 쌓고서 탑 꼭대기가 하늘에 닿게 하자. 그래서 우리의 이름을 날리고 온 땅 위에 흩어지지 않게 하자. 꿈이 아닙니다. 인간들에겐 무한한 가능성을 가진 건축 재료, 벽돌과 역청이 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기술이 있습니다. 도시를 세우자, 그리고 그 안에 하늘까지 닿는 탑을 쌓자. 도시 문명이 시작되었음을 알리는 신호탄입니다. 든든한 성과 높은 탑을 쌓기 시작한 인간들은 이제 자신들의 이름을 날리고 유명해지고 싶어졌습니다. 글쎄요, 이런 글귀를 기대했을까요? 이 탑은 벽돌을 발명한 지혜롭고 용감한 우리들의 선조에 의해 지어졌습니다. 이런 글귀를 새긴 명판을 후손들이 탑의 기초에 붙여줄 것이라고 기대했을지도 모를 일입니다. 인간들은 또한 더 이상 흩어지고 싶지 않았습니다. 탑이 보이는 도시 안에 뭉쳐 살면서 단결된 힘을 자랑하고 싶어졌습니다. 도시를 만들고 하늘까지 닿는 탑을 쌓고 이런 멋진 건축을 한 나의 이름을 새기고 싶고, 더 이상 흩어지지 말고 단결하여 우리의 힘과 우리의 기술로 모든 것을 이루고 싶습니다. 그 명성을 하늘에까지 닿게 하고 싶습니다. 참으로 창조적인 인간의 모습 아닙니까? 문명은 이런 과정을 거쳐서 발달한 것 아닌가요? 이것이 잘못된 것입니까? 그런데 성경은 인간들의 이런 생각과 행동이 하나님 보시기에 어떠했는지를 아주 유머러스하게 그리고 역설적으로 들려주고 있습니다. 5절 말씀, 주님께서 사람들이 짓고 있는 도시와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다. 인간들이 보기에는 끝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높은 탑, 한눈으로 다 보기 어려울 정도로 거대한 도시인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당신이 계시는 하늘 보좌에서 일어서서 내려오셔서 당신의 키를 낮추시고 들여다 보아야만 겨우 보일까 말까한 그런 아주 작은 장난감이었다는 말씀입니다. 숲속길에서 키를 낮추고 벌레 한 마리를 들여다보고 있는 어린아이, 혹은 키를 낮추고 주머니에서 돋보기를 꺼내서 개미들이 집을 짓는 모습을 지켜보는 어떤 사람의 모습을 상상해 보셔도 좋을 것입니다. 하늘에서 내려오셔서 돋보기를 꺼내서 인간들이 하던 일을 살펴보시던 하나님, 인간들이 만든 탑, 저들이 건설하고 있는 도시, 그 야심찬 프로젝트를 살펴보신 하나님은 어떤 생각을 하셨습니까? 6절 말씀, 봐라, 만일 사람들이 같은 말을 쓰는 한 백성으로서 이런 일을 하기 시작하였으니 이제 그들은 하고자 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하지 못할 일이 없을 것이다. 그렇습니다. 고대인들의 세계관으로 미루어 볼 때 하늘까지 닿는 탑을 쌓겠다고 하는 것은
우린 이제 신들이 있는 곳 하늘에까지 올라갈 수 있다. 신의 영역으로 들어설 수 있다. 하나님과 맞서겠다. 하나님의 자리에 앉겠다.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나겠다는 뜻입니다. 글쎄요, 신으로부터 독립하려는 인간의 자기 해방 선언처럼 들려오기도 합니다. 그런데 너는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다. 하늘에 닿을 수 있다. 하나님 자리에 앉을 수 있다. 어디서 많이 들어본 듯한 말씀 아닙니까? 창세기 3장 5절 말씀. 하나님은 너희가 그 나무 열매를 먹으면 너희의 눈이 밝아지고 하나님처럼 되어서 선과 악을 알게 된다는 것을 아시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다. 에덴 동산에서 뱀이 여자에게 한 말입니다. 하나님처럼 되어서. 그 유혹에 여자는 넘어가고 남자도 함께 그 일에 동참합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십니다. 이전 같으면 네 하고 여기 있습니다 하고 달려 나왔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서 그것을 먹었는데 하나님이 자기를 부르시면 왜 부르시오? 라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당당히 나서야 할 터인데 그러지 못합니다. 먹으면 그렇게 될 줄 알았는데 오히려 하나님이 두려워서 나무 사이에 숨어버리고 맙니다. 그 두려움은 하나님과의 관계도, 인간과의 관계도, 자연과의 관계도 다 깨뜨리고 맙니다. 성경은 신이 되고 싶은 인간의 욕망과 그 욕망을 충족시키기 위한 생각과 의지와 행동, 그리고 그 의지적 행동 후에 찾아오는 두려움과 핑계, 회피와 무책임을 죄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로 인해 깨어진 모든 관계를 죄의 실상이라고 고발하고 있습니다. 그때 그들이 있었던 곳, 첫 사람들이 있었던 곳은 에덴 동산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아담아 하고 부르셨고 아담은 언제든지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때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유혹이 그들의 마음을 비집고 들어올 때, 죄가 그들을 유혹할 때 그들은 하나님을 찾지 않았고 하나님께 묻거나 대화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동산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밀쳐내고 뱀과 모의하고 계획하고 결정하였습니다. 하나님을 잊은 채 진행된 자기들끼리만의 의사소통이었습니다. 그리고 자 이제 먹어볼까? 보라우프 여기서도 등장합니다. 자 이제 먹어볼까? 행동으로 옮겼습니다. 그 후 그들의 운명이 어떻게 되었는지 하나님은 아십니다. 두려움, 핑계, 고통, 죽음, 동산에서의 추방, 형제 살인, 악의 범람, 홍수 심판, 그리고 다시 시작된 새 세상, 새로운 약속으로 구원받은 세상. 하나님은 그 일련의 드라마를 기억하십니다. 그렇게 관심 가지시고 쫓겨나는 사람들에게 옷을 입혀주시고 가인을 용서하시고 악이 범람하는 가운데서도 노아를 통해서 구원의 약속을 해 주셨건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과거에서 배우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학습이 안 되었습니다. 홍수가 끝난 뒤에 노아에서 방주에서 내린 노아는 제일 먼저 새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물었지만 벽돌과 역청, 새로운 기술을 발명한 인간들은 아무도 하나님의 뜻에 대해 묻지 않았습니다. 이거 어디에 어떻게 쓰면 좋겠습니까?
그들이 사용하려는 신기술도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지혜에서 비롯된 선물 아닙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선물일지인데 그 은사와 선물을 하늘 꼭대기까지 올라가서 선물을 주신 분 하나님과 맞서려는데, 맞짱 뜨려는데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들은 하고자 하는 것은 무엇인지 하지 못할 일이 없을 것이다. 하나님은 인간들이 건축 활동하지 말라고, 집 짓지 말라고, 그거 방해하고 막으시는 것 아닙니다. 인간을 창조하신 뒤에 하나님이 인간들에게 복을 베푸시면서 이렇게 축복의 말씀을 하지 않으셨습니까?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여라, 땅을 정복하여라,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그러므로 그들이 하고자 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하지 못할 일이 없을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 없이 자행되는 인간의 탐욕과 그 죄의 결과, 멸망과 죽음, 그것도 공멸입니다. 함께 죽는 겁니다. 그 결과를 염려하시는 말씀입니다. 인간들의 뜻과 계획에 따른 그런 탑이 건설되는 것을 돋보기로 그냥 들여다보고 있다가는 에덴 동산의 파국이, 노아 홍수의 혼돈이 또다시 재현되고 말 것을 내다보시는 하나님의 예언적 말씀입니다. 자, 도시를 세우자, 그 안에 탑을 쌓자, 탑이 하늘에 닿게 하자, 우리의 이름을 날리자, 온 땅에 흩어지지 않게 하자. 이제 하나님은 인간들이 뭐라고 하면서 자신들의 창조물이라고 착각하면서 세우려고 하는 것들, 도시와 탑으로 상징되는 건축물 안에 담고 새기려 하는 자신들의 이름, 모든 문제를 스스로 통제하려고 하는 인간의 독선과 교만과 오만에 나인하십니다. 인간들의 한계를 분명히 밝히고 야망의 프로젝트의 종착역이 어디인지를 보여주시려고 인간들의 몰아웃에 하나님의 몰아웃으로 응답하십니다. 7절 말씀입니다. 자, 우리가 내려가자. 그들이 거기에 사는 말을 뒤섞어서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이제까지 하나의 언어로 소통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서로 알아듣지 못하는 말을 합니다. 이게 웬일입니까? 의사소통이 되지 않습니다. 말이 통하지 않으니 힘을 모으는 일도 어렵습니다. 단결이 되질 않습니다. 탑을 쌓아 올리기가 힘듭니다. 더 이상 탑을 쌓지 못합니다. 결과적으로 서로 흩어지고 맙니다. 도시 건설은 중단되고 말았습니다. 인간의 이름으로 하늘에 이르는 야망의 탑을 쌓으려고 했던 그곳 이름이 바벨입니다. 뒤섞다라는 뜻입니다. 언어가 뒤섞였다, 혼란해졌다라는 뜻에서 붙여진 이름이죠. 바벨론 제국, 이스라엘이 유배당했던 곳, 그 시절에 창세기가 쓰여졌습니다만 그 바벨론 제국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어떠하였는지를 알려주는 언어의 유희이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언어들은 서로 뿌리가 같은 언어도 있지만 유럽 언어들이 특히 그러하죠. 서로 관련이 없는 언어도 있습니다. 한국어와 독일어 같은 뿌리 찾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언어를 배우고 익히기가 더욱 어렵죠. 이런 언어의 다양성은 바벨이라는 성경의 증언에 비추어서 그 근원을 헤아려 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바벨탑 이야기는 오늘 우리 시대의 의사소통에, 서로 통하는 일에 어떤 의미를 주고 있습니까? 의사소통의 문제는 언어가 같다고 해서 해결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언어가 같아도, 같은 한국말을 하고 같은 독일말을 해도 소통이 되지 않는 불통의 경우가 있습니다.
부부지간에, 부모 자식 간에, 친구 간에 소통이 안 되고 있다면 그것은 모국어가 달라서 생기는 문제가 아닙니다. 말, 입으로 하는 말에는 그 말을 하고 있는 사람이 알고 있는 것, 생각하고 있는 것과 뜻하고 있는 것이 그 말 안에 담겨 있습니다. 그의 가치관, 인생관, 세계관, 그의 인격과 품격, 그의 존재가 담겨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하는 많은 말들 가운데 상대방은 없고, 대화하고 있는 상대방은 없고 나만으로 가득 차 있을 때, 내가 하는 말에 나의 진실과 마음을 담으려고 하지 않을 때, 혹은 내가 듣는 말에 그 안에 담겨있는 상대방의, 타인의 생각과 뜻을 헤아리고 받아들이려 하지 않을 때, 내 안에 타인을, 다름을 받아들일 수 있는 빈 자리가 없을 때, 외국말을 하는 것이 아님에도 소통이 되지 않는 것이죠. 이런 경우에 대부분 자기를 내세우기, 으스대기 좋아하는 사람의 언어가 일방통행으로 전달됩니다. 자기 주장이 힘이 좀 세다고 자랑하고 있는 사람들의 정치적 언어가 그러합니다. 그렇게 되면 대화는 강요가 되고 말은 폭력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말은 약자에 대한 강자의 통제와 억압의, 그리고 지배의 도구로 전락하고 맙니다. 그런 일방통행식 언어, 나의 이름만을 내세우려고 하는 제국주의의 언어를 허물고 흩으신 하나님의 역사가 바로 바벨탑 사건이 의미하는 바입니다. 의사소통의 문제는 믿음의 언어에도 적용이 됩니다. 기독교 혹은 교회에서 즐겨 사용하고 있는 우리들의 언어, 죄, 심판, 은혜, 구원, 성경의 핵심적 진리를 담고 있는 이 보배로운 언어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과 소통하는 일에 혹 장애물이 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한국어로, 독일어로 말해도 이 귀한 언어들이 소통이 잘 안 된다면 그것은 언어가 달라서가 아니라 그 모든 언어 속에 담겨 있는 나의 행실, 일방적인 나의 생각과 나의 이름만이 내가 전하는 그 말들 속에 담겨 있기 때문 아닐까요? 나의 믿음 안에는 나의 자리가 많습니까? 하나님의 간섭이 더 많습니까? 나의 믿음이라는 것이 하나님이 보시기엔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돋보기를 쓰고 보셔도 참 신통치 않게 가물가물 보이지도 않을 정도일진데, 나의 믿음이라는 것이 하늘에 닿으려는 탑이 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나의 기도와 예배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드려지고 있습니까? 아니면 내 이름으로 만들어지고 쌓고 컨트롤되고 있는 바벨이 되고 있지는 않습니까? 바벨탑 이야기는 우리의 모라옵, 인간들이 자신들의 이름을 날리고 싶어 했던 것들을 돌아보게 합니다. 원자의 세계까지 통제할 수 있는 지식과 기술을 자랑하면서 절대 안전하고 유익할 뿐 사고나 붕괴의 확률은 0%나 다름없다고 장담했던 원자력 발전소, 체르노빌, 후쿠시마의 사태는, 그 몰아웃프는, 그리고 그 붕괴는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고 있습니까? 지금 그 땅에는 무엇이 자라고 살고 있습니까? 그 폐기물들은 어떻게 처리되고 어떻게 처리하려 하고 있습니까? 자, 이제 무엇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까? 실험실에서 어떤 유전자를 설계하고 시험관에서 어떤 생명을 탄생하게 할지 혹은 복제하게 할지는 우리가 결정하게 달렸다고 장담하는 인간이 창조주가 된 우리 시대의 위대한 몰아웃프와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생물 바이러스 앞에서 이전이 다 되도록 쩔쩔매고 있는, 벌벌 떨고 있는 오늘 우리 시대의 어둠과 혼돈은, 자 이제 우리 손으로 하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려워 떨고 있는 오늘 우리의 모습은 무엇을 의미하고 있습니까? 뭐라고? 자 우리 아리안족들의 이름으로, 자 우리 이스라엘의 이름으로, 자 우리 중화인민공화국의 이름으로, 자 우리 군부의 이름으로, 자 우리 공산주의의 이름으로, 자 우리 자본의 이름으로, 자 우리 코로나 팬데믹 이 재앙의 이름으로, 그리고 백신의 이름으로 인종을 차별하자. 우리의 모라우프의 주소는 어디입니까? 우리는 신앙 고백을 합니다. 십계명 첫 계명, 나 이외에 다른 신을 너에게 두지 말라. 내 인생에서, 세상에서 하나님을 제1순위로 가장 먼저 오게 하라는 그런 뜻의 고백이죠. 정말 나의 모든 생각과 계획과 행동에 있어서 하나님의 뜻을 가장 먼저 묻고 있습니까? 그분을 앞세우고 있습니까? 내가 뭐라고 하고 싶어도 하나님도 함께 하시겠습니까? 묻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얼만큼 자리를 내드리고 있습니까? 우리가 스스로 나의 인생을, 삶을, 사람들을, 세상을 통제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도록 조심합시다. 바벨의 사람들은 언어가 단절되는 힘들고 고통스러운 방법으로 이것을 배웠습니다. 우리도 그러므로 바벨탑 사건에서 배워야 합니다. 하나님은 종종 우리 인간의 한계가 어디인지 역사를 통해서, 사건을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보여주십니다. 욕망으로 쌓는 탑이 하늘 꼭대기까지 이르지 않도록 제어하십니다. 막아주십니다. 우리의 완전한 멸망을 안타깝게 여기신 하나님의 배려, 하나님의 동정심입니다. 하고 싶은 우리의 모라우프를 방해하기도 하십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다른 일이 일어나기도 하십니다. 우리로 하여금 완전한 멸망에 이르지 않도록 하게 하려는 하나님의 염려와 사랑입니다. 그렇게 일이 꼬일 때, 모라우프가 잘 안 될 때 물으시기 바랍니다. 주님, 내가 생각하고 하는 일을, 하고자 하는 일을 당신도 찬성하시고 좋아하십니까? 그렇게 계속해서 물으면서 하나님 놓치지 말고 하나님께 물으면서 야베스처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제가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베풀어 주십시오. 당신의 도움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과 건강과 잘 곳을 허락해 주시고 모든 악으로부터 보호해 주십시오. 오늘 그런 일들이 저에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먹을 것이 있고 잘 곳이 있고 소통할 수 있는 이웃이 있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자신의 능력과 힘을 의지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모든 일을 하게 하시고 계속해서 당신을 향한 감사가 끊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의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바벨의 불통의 사건은 하나님과 의사소통이 아니 되었기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약해질 때, 하나님과 소통되지 않을 때 인간 사이에 갈등과 시기와 증오와 싸움이 일어납니다. 오늘 우리 시대의 혼란의 원인은 하나님 없이 인간의 이름으로 쌓으려 했던 도시 문명, 인간들의 업적을 기리려고 하는 탑의 문화에서 비롯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궁극적인 멸망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하십니다. 멸망하도록 그냥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친히 내려오십니다. 개입하십니다. 언어의 혼란을 통해서라도 멸망을 막고자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이 그러합니다. 배신과 반역, 오만과 비겁, 두려움과 공포가 가득한 자리, 골고다 십자가에 세워진, 골고다 언덕에 세워진 십자가,
그곳에도 세 개의 언어, 히브리어, 로마어, 그리스어로 기록된 명패가 달려 있었습니다. 언어와 민족이 다를지라도 그 다름을, 다양함을 끌어안으시려는, 세상을 품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십니다. 때문에 우리는 재앙을 통해서도 삶의 길을 찾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결코 가고 싶지 않은 길이지만 바벨처럼 징계와 형벌이 오히려 우리를 살리는 그런 길일지, 우리를 구원해 주시려고 펼치신 하나님의 생명의 길일지 누가 알겠습니까? 오늘은 우리가 성령 강림 주일로 지킵니다. 기독교에서는 성탄절과 부활절에 이어서 세 번째로 큰 축제입니다. 교회의 탄생일이자 전 세계를 향해 복음 선교가 시작된 날이기도 합니다. 바벨탑이 오순절과 무슨 관련이 있습니까? 언어는, 인간의 말은 바벨탑 건설의 역사와 오순절 역사 모두에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바벨탑을 지을 때 하나님은 같은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갑자기 서로를 이해하지 못하도록 만드셨습니다. 오순절에 성령께서는 다른 언어를 쓰던 사람들이 갑자기 서로를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습니다. 외국에서 온 유대인들이 사도들의 오순절 설교를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바벨탑을 지을 때 하나님은 언어를 흩으시는 기적을 통해서 교만으로 쌓는 멸망의 건설을 멈추게 하셨습니다. 오순절에 하나님의 영 성령은 사람들의 막힌 언어를 풀어주는 치유의 기적을 행하심으로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셨습니다. 언어의 혼란은 인간의 오만과 인간의 죄의 결과였습니다. 그러나 오순절 성령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다시 사람들과 소통하신다. 사람들이 서로 소통하게 하신다. 그럴 자격이 없지만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당신의 성령을 보내주신다. 나의 부족함을 깨닫게 하실 뿐 아니라 그 부족함의 자리에 주님을 모시고 성령과 함께 인생에서 하나님을 놓치지 않도록 이끄시고 도와주십니다. 코로나 위기가 길어지고 있습니다. 의사소통에 어려움도 많습니다. 오히려 이럴 때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어디로 이끄시는가 볼 수 있는 기회 때이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전쟁이 잠시 휴전 상태로 들어갔다고 합니다. 다양한 일입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절기에 휴전의 이야기가 들려오니 톡이나 다양스러운 일로 들려옵니다만 이 휴전이 종전으로, 평화협정으로, 전쟁을 멈추는 일로까지 이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서로 소통하는 일로 이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께서 그 일을 감당하십니다. 때로 우리가 생각했던 것과 다른 일들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그런 일들 가운데서도 하나님 우리와 소통하기를 원하십니다. 성령의 역사입니다. 우리의 보라프가 있다면 정직하게 말씀드립시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물읍시다. 해도 될런지요? 주님이 원하시는 길이라면 가겠습니다. 하나님도 뭘 아웃해 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그래 내가 너와 함께 이런 일 해보자. 그렇게 더욱 영적 소통이, 우리가 회복해야 할 세상과 사람들과의 소통이 더욱 간절해지고 더욱 뜨거워지고 더욱 확실히 이루어지는 징조가 보이는, 열리는 성령 강림절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하나님, 자 이제 예방접종만 맞으면 자 이제 맘대로, 치료제만 개발되면 자 이제
억눌렸던 욕망이 다시 터져서 더 큰 재앙이 벌어지는 일이 재현되지 아니하도록 우리의 생각과 말과 의지와 행동을 성령이시여 이끌어 주시고, 하나님, 우리 공멸의 길을 갈까 두려우니 우리를 힘들게 하는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친히 개입하여 주셔서 우리가 살림의 길로 정신 차려서 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옵소서. 이 혼란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오히려 분명히 볼 수 있도록 성령이시여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합니다. 한 주일 만에 다시 또 만나 뵙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평화가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들과 함께,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로 지킵니다. 오순절에 예수를 따르던 무리들이 기도하던 다락방에 임한 성령께서 교회의 기초를 놓으셨고, 그렇게 또 세계를 향해서 퍼져나간 복음은 오늘 우리가 또 예수의 제자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는 기적을 낳았습니다. 세계교회의 생일을 우리 서로 축하하면서, 그러나 이때 여러 가지로 많이 어려운 위기의 때인데, 인간들이 쌓던 바벨로 인해 가지고 우리 세상 가운데 큰 혼란이 와 있는 그런 때인데, 이 시대 성령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무엇인지 더욱 분별하면서 여전히 하나님이 베푸시는 자비의 은총에 힘입어서 우리가 해야 할 몫을 바르게 잘 감당하는 성령의 사람들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찬양으로 예배 섬긴 김경아 집사님 가족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또 가족이 함께 악기로 연주하면서 교우들과 소통하고, 이 예배를 통해서 세상과 소통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특별히 유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성령께서 우리 유나를 도울 수 있도록 또 교우들의 뜨거운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이여신도가 주관하는 가정의 달 이벤트 온라인 이모 놀이방, 오늘 5월 29일 토요일 11시에 내가 제일 좋아하는 장난감 하나를 친구들에게 소개하며 놀기 진행됩니다. 이여신도 회원들에게 감사드립니다. 또 가정에서, 교회학교에서 협조하셔서 좋은 시간 될 수 있기 바랍니다. 연방 정부의 적절한 조처, 그리고 또 백신 접종의 보급으로 인해서 감염 확진자 수가 현격하게 줄어들고 있습니다. 참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상황이 또 여전히 조심스럽긴 합니다. 우리 오늘 계속해서 온라인 예배로 만나고 있습니다만, 상황이 조금 더 진정되면 저희 바람으로는 6월부터는, 세 달부터는 다시 대면 예배로 회복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뜻입니다.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또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더욱 모으고 행동을 조심하면서 우리 직접 만나서 예배드리는 그런 기쁨을 또한 맛볼 수 있기 바랍니다. 모든 결정은 독일 교회 그리고 또 독일 정부의 그 조처 서로 대화하고 알아보면서 안전하게 모든 조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새로운 소식은 구역장님들 통해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오기도 계속됩니다. 우리 다시 세상이 평화를 되찾는 날까지 이 일을 멈추지 않기 바랍니다. 5월 교회생활 안내 주보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온라인 헌금 안내합니다. 내일은 제독한인교회 임원회가 화상회의로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제독한인교회 코로나 상황 속에서도 이런저런 사역들을 감당하려고 애쓰고 있는데, 협의회 교회들을 위해서 또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복 기도 드리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동행하여 주심이 코로나의 어두움 가운데서도 여전히 우리를 살리시려고 자비의 은총을 베풀고 계시는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서로 소통하는 세상, 살리는 세상을 위해서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님께 귀 기울이고 성령의 명을 따라 살려고 주 앞에서 결단하는 여기 모인 성령 공동체 위에, 이 땅의 모든 교회 위에,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